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공독합니다. 여기 33절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두고 선지자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34절에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자신께서도 선지자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그와 같은 이 길을 가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선지자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여러 직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길을 가셨는가? 선지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기를 각오하셨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지자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기를 각오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잘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기를 각오하셨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셨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비록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그런 그 도시였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기에는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승천하실 그런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아셨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9장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쭉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19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므로 9장부터 19장까지는 갈릴리를 떠나 사마리아를 지나시고 유다를 지나서 그리고 여리고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게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 무슨 즐거운 소풍 가는 마음으로의 여행은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 31절 읽어보세요. 본문 31절.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곧 그때에, 곧 그때란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고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하시는 그 질문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을 하셨는데, 그런 질문과 답을 하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헤롯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를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성경에 여러 헤롯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헤롯 가운데에서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 헤롯 안디바로서 그는 지금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왕은 왕이지만 로마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가지고 어떤 특별한 지역을 통치하는 옛날 중세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영주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복 동생인 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이를 책망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죽이려는 마음을 이 헤롯이 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본문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을 예수님에게 전한 그 바리새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을 하였을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이 예수님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뜻으로 말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헤롯으로부터 나에게 와가지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헤롯에게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쪽 말을 저쪽으로 전하고 저쪽 말을 또 이쪽으로 전하면서 예수님과 헤롯 사이에서 적당하게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 헤롯,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정치, 사회 상황을 먼저 알아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고 로마에서는 빌라도 총독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고 순수한 정치인입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요, 이 유다 나라가 세금이나 잘 내고 반역이나 하지 않으면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로마라는 나라는 그 식민지 통치하는 정책적으로 그 민족의 종교적인 것이라든지 문화적인 면 그런 면에 대해서는 거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식민지 지역에서도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존중하면서 세금이나 꼬박꼬박 내고 또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도록 두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빌라도도 그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볼 때에 순수한 종교인으로 여겼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라도는 그까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그 진리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겼지만 그는 예수님을 무슨 정치인, 반역하는 사람 이런 걸로 보지 아니하고 순수한 종교적인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지요.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만 전하시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것으로 얼검해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를 통해가지고 죽게 하려고 아주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반역한 죄인으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로마에게 대하여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안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자, 그런 면으로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순수하지 못하고 세상 정치 권력을 악용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세속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한 짓을 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참 신기한 일이죠. 빌라도는 정치인인데 정치인으로서 예수님을 순수한 종교인으로 보았는데 순수한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볼 때에 이 종교적인 면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일로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 시대의 사회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느 시대든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가 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그가 왜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는데 신앙적인 문제로 아무리 말해봐야 그게 법적인 그 송사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바울을 소송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는 가이사 황제에게 소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어느 시대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빌라도는 이렇게 순수한 정치인으로 예수님을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았고 거꾸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잘 알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정치적인 것으로 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 헤롯이라는 인물은요, 이 종교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쪽에도 적당하게 걸쳐 있고 저쪽에도 적당하게 걸쳐 있어가지고 이쪽 저쪽을 잘 이용해서 자기 왕 노릇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헤롯 같은 사람들 이런 사이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 당시에 종교계 내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이용하고 서로 고소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종교계 내의 상황, 이것은 시대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세속 정치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난번 빌레몬서 말씀드리면서 오네시모와 필레몬의 관계, 오네시모는 그 당시에 종이었고 빌레몬은 돈 많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 둘이 한 교회에서 한 형제로 받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 이게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특정한 정치 세계에 어떤 물들 수밖에 없고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같은 선지자를 죽이는 일도 얼마든지 지금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세상 정치가 우리 교회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판단 하시는 것이 좋지만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세상, 심지어 교회가 세속에 물드는 이런 타락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길을 잘 걸어가신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심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와 같은 가운데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가신 것이 언제부터일까? 누가복음 9장 22절로 24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예.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에 주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여기 9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야 하리라. 지금 죽임 당하실 것과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이러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죽임 당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에 있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나와 같이 너희들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각오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길은 주께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라. 너희에게도 선지자의 길이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무리에 있지 말고 거기에서 진정으로 제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까 읽은 9장 51절에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9장 51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무슨 목적으로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단순히 예루살렘에 여행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죽기. 십자가에서 죽으실 목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단순히 물론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과 그 이후에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 이 죽기를 각오하신 예수님, 그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12장, 13장 쭉 읽고 배우고 있는 중인데 11장과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대하여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신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거 그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들이 옳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면서 회당장이 또 그 외식하는 말을 할 때에 그에게 대해서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자, 이 죽기를 각오하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길을 가고자 하실 때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는 당당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과 각오로 본문에서 이 32장, 13장 32절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결심이 여기서 잘 보여지는가? 32, 33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이 예수님의 굳은 결심도 들어있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하셔야 할지도 말씀하고 계시고 선지자로서 자기의 죽음이 어떠할 것인지를 인식하는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너희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헤롯에게 도로 가서 헤롯이 나를 죽인다고 너희들이 말해 주었는데 그에게 가서는 여우와 같은 그에게 말해 주어라.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가고 있다. 물론 이런 말씀 속에는 헤롯이 죽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하셨습니다. 헤롯은 인간적으로 볼 때, 민족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과 에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유대교를 믿기도 하지만 이방 그 신을 또 섬기는 그런 혼합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유대인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정권을 뒤에 업은 그런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는 근친상간을 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큰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람은 양다리 걸친 아주 간교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을 두고 저 여우에게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 여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우 그러면 간교한 짐승 그렇게 보는데 성경적으로 여우의 하는 특징은요, 포도원을 허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말씀이 나오죠. 포도원을 헌다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허는 일이 바로 이 여우의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헤롯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헐고자 하는 이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 여우가 지금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품고 자고 있는데 그 암탉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여우가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선자로서 당신의 결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멈칫멈칫거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앞장서서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어떤 시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교회 바깥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누룩이 있고 또 헤롯과 같은 여우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요 선자라고 할진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선자의 길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자의 가는 길을 중단한다고 하면 그 사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선지자 이름표 떠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우 피하려다가 뭐만 한다고 그러죠? 여우 피하려다가 뭐만 한다고 합니까? 호랑이만 한다고 하죠? 예, 헤롯이 무섭습니까? 바리새인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주변에 있는 여우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이 심령이 약해서 두려워하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죽기를 각오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선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야 할 선지자의 길이 무엇일까? 선지자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본문 32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찌리라.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33절에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도 그 죽음을 죽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지금 현재 오늘과 내일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큰 일,
그거 잘 준비한다고 결심을 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십자가 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하는 그 일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가가지고 나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순교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사람은 지금 현재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는 가운데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을 너에게 맡기시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큰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맡기신 그 일, 오늘과 내일 선지자로서 하는 일을 잘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이런 정도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곧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선지자로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일할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 주어져 있고 누구에게나 그 시간은 동일한 속도로 지나가는데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일할 수 있는 시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지금 현재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잘하는 그런 선지자라야 앞으로 더 큰 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심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죽음의 때는 언제인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장소로서 선자가 가야 할 그 길 다 간 후에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죽음의 때는 제3일이고 죽어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걸려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고 그 길 다 갈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때, 죽음의 장소 분명하게 알고 이 길을 잘 걸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정신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되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전도하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잘 출석해서 봉사하는 일, 주일학교 잘 가르치는 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는 일,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 되겠다, 선지자답게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 길을 잘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교로 받아줄 사람에게 대해서만 그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지 죽기를 각오했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죠. 예, 죽기를 각오했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일진데 이 시대에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4, 35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34절 35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34절 35절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사람이 안타까워서 부르짖는 그런 탄식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탄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탄식입니다. 예루살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 이름의 뜻은 평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있는 성지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진 살인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 잘 품어서 그들로 은혜 생활 잘하도록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지금 여우 같은 헤롯이나 누룩 같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원치 않습니다. 34절 끝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거꾸로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심지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이런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예언하십니다. 35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여기 너희 집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도 여러 해석들이 분분한데 가장 정통 해석은 주후 70년에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는 그 성전 다 황폐하고 무너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부를 터인데 그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자, 이 해석이 정확하게 무엇일까? 지금은 그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그래서 그들의 집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언젠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이제 영광 돌릴 때가 오게 될 터인데 그때야 너희가 내 얼굴을 볼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다 믿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누가 믿을까? 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그때 가갖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탄식하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역시 이 유대인들이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예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때가 되면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예루살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진데 우리도 그 예루살렘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 명륜교회가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누룩도 있고 여우도 있고 뭐 그렇다는 뜻인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상교회에 있는 이상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럴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은 선지자일진데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에 이게 진짜 선지자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이 3월 31일이고 이제 부활주일이 4월 21일
만 석주 남았습니다. 제 바람이 무엇이냐면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을 본받아서 죽기를 각오하는 이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믿는 것에만 머무시지 말고 이제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단순히 믿었다, 이것으로 구원받았다, 여기만 머무시지 말고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잘 걸어갈 때에 정말로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고 죽으라는 말씀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했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다 14만 4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갈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이번 부활주일 이후부터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결심을 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방해물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대에 대해서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